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오늘 했습니까? 예. 시작하면 됩니까? 이제 한 2주 만에 또 말씀을 여러 번 들고 있었는데 하여간 계속 뭐든지 하는 것보다는 쉬었다가 뭐 하려고 하니까 좀 힘은 들어요. 특별히 또 오늘은 날씨도 덥고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7, 8을 휴가 간다고 발표하고 나서 알게 모르게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차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모쪼록 7, 8월 휴가 여러분 잘 계획하시고 승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몸이 튼튼해야 가을에 다시 만나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도 떠나고 다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광고를 한 것만으로도 벌써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주님은 약간 멀어졌을 수가 있다. 그 위험성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이 구절을 서구신학도 다 놓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고백을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런 구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복음을 정말 딴 것까지 전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 지상명령. 이제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구신학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가서에 막 피를 받은 거야. 서구신학이 가서 그래 막 유럽에서 막 아시아로 가는 거야. 가서 뭐 해라? 뭐 해라? 성경 구절 그대로 하면 가서 제사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성경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확보하러 간 거예요. 물건을 가지러 간 거죠. 그런데 그런 무역선이 갈 때 거기에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들이 그 식민지에 도착해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는 거죠. 목사가 가는 거예요. 목사가 따라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 예배만 드리다가 그 직원들 외에 뭐 한 불장을 나가면은 그 현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현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도 가서 제사 삼아라 하고 말한 이 가서에 너무 강한 표현을 받다 보니까 무조건 가서 예수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땅에도 선교사가 와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가 다 철수를 합니다.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니까 더 이상 선교사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식민지 당했던 지역에서 선교사 오라고 말하겠어요? 있던 선교사가 가라 그러는 그 유럽에서 보낼 데가 없어요. 이제 선교가 가서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성경을 다시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복음이 그냥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당 가라 이것만이 아니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오늘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와 사회생활과 그들의 삶, 병든 자는 병을 낫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고 포로된 자는 노임을 받아야죠. 눕는 자는 고침을
복양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계속 전해가지고 천국 백성을 많이 만들자 하는. 그래서 오늘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잠깐만. 네, 오케이. 그다음 믿습니까? 예, 오케이. 믿습니까? 오케이. 전부 천국 백성 다 만들었죠. 그리고 셋째 줄로 넘어가는 거야. 그게 좋아요? 아니면은 소경이 눈을 탁 뜨는 게 좋아요? 뭐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서구신학이 이 누가복음에 눈을 뜨면서 정말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저들이 모르는 예수를 내가 전해주는 게 과연 복음이고 성경가, 아니면은 내 주변에 바로 옆에 갈 필요도 없어. 바로 내 주변에 내 옆에 가난하고 눈물고 포로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전선은 양대 세력이 지금 혼선을 일으킵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의 삶 책임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양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진영에서는 그것은 사회운동이지 복음이 아니야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야, 그런 교리로만 구원받는 거 그게 진짜 구원이냐? 한 인간을 향하여 전민 구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하고 이제 막 서로 지금까지 진행이 왔어요. 그러나 이거든 전부 지금 벽에 부딪혔어요. 벽에 부딪혔어요. 선교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그러한 18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거기는 뭐라고 해놨습니다? 은혜의 해를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쪽 진영이든 이쪽 진영이든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왔다는 거예요. 전쟁의 해가 아니에요. 율법의 해가 아니에요. 은혜의 해가 온 거예요. 은혜의 해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라.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랬죠.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예수 믿고 예수를 전했죠. 예수. 그래서 예수는 신선했습니다. 공자, 석가, 맹자만 알던 우리 조선 한민족이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신선했겠어요. 예수 이름 자체만으로.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복음이 시작돼요. 저 꼴짝에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간 거야. 공자, 석가, 맹자는 알지만 저 성주님 끝에까지도 선교사가 말 타고 가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만 전해도 됐어요. 그리고 예수가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간대.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게 우리나라 초기 복음이에요. 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민족은 천당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천당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착한 일을 해야 천당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은 특이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이성과 저성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묘수 가가지고 아버지 나왔습니다 하고 막 소주 먹고 그래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민족의 정세예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 그 듣는다고 믿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건 뭐였어요? 그게 이번에 와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죠, 분명히. 그러나 죽은 내 아버지가 그거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영이 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죽은 내 아버지가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도 우리 민족은 이성과 저성을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서는 이성이고 죽으면 저성이야. 그래서 근데 개똥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하고 이성이 더 좋아해. 그 저성 가려고 하는 거야. 그 저성 가면 막 가지마 하고 막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하고 저성 가기 싫으면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런데 그 저성이 막 굉장히 이렇게 좋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 좋은 곳이 천당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니까. 대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복음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면 예! 나도 예수 믿고 천당 가겠습니다. 게다가 한국 복음은 아주 왕성했죠. 그래서 교회 나왔죠.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죠.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잖아요. 초창기가. 한국 선교 지금 불과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교사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그럼 초창기 복음이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막 길거리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면 도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아십니까? 하면 예수가 누구예요?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석가를 아십니까? 그랬을 때 석가가 누구예요? 열심히 공부해 봤을 때도 평생 뭔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공자 공부하기도 힘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공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아시니까 예수가 누군데요? 하고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달랐죠. 한국의 기독교는 예수만 전해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를 누군가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은혜를 받았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니까 좋은 데 가려고 교회를 나왔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혜를 받았고, 우리 민족은요 130년 지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대 어르신들은요 예수를 그저 그렇게 믿은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가 싶어서 들어보다 보니 은혜를 받았고, 둘째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니까 천당 가려고 교회 나왔고, 교회 나와서 예수 이름 듣다 보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가 내 안에 돌아계시니까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우리 민족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참해도 그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예수가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6.25가 나서 집이 다 부사지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저 포화가 멈춘 그 틈을 타서 자기 집에 와서 그래도 다 부서진 그 집에 자기 마당에서 이렇게 아궁이에 밥지 먹으면서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노래 불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노래 불렀고,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최강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가 돌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자식, 우리 집안, 우리나라 성공해달라고 새벽마다 천지 신명에게 비는 그런 심정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 속에 예수가 들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가 신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신기도 하게 됐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속에 예수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그 속에 예수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수요 예배 가고 새벽 예배 가고 철야기도 가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술 먹고 돌아가 때리든 말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아궁에 불 죽일 수도 그분들이 문화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속에 예수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비록 나라 꼬라지는 엉망이고 전쟁 후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런 1950년대 비참한 생활이었지만은 한국의 신앙인들은 희망이 넘쳤습니다.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길거리 위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다니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줌마들이 길거리를 쭉 걸어 다니면 예수가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님들. 왜? 그들은 초라한 모습에 먹을 것도 없지만 자녀는 많고 남편은 애미이고 그 부인들이 집안을 끌려가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에 대한 얘기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 예수가 이 속에 들으니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송, 때리면 찬송이고 남편이 아무리 약을 걸려도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 속에 예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뜨거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천당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고 은혜를 받으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를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됐습니다. 그래도 전도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 왜? 자기도 교회 나오라 그랬고 나와가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를 믿으니 내 삶에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천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어느 분 김샘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간 사람 없어요. 그 간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다른 차원이 걸쳐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한국 선교 130년이 지난 현재 이 타임에는 예수 믿으세요 그만 그걸 왜 믿어? 교회 나오세요 그만 그 뒤처진 곳을 왜 가? 좀 그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갑시다 하면 교회 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만 믿을 시간 없다고요. 바쁜데 뭘 예수를 믿어? 나도 못 믿는데 누굴 믿어? 이렇게 살면서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얘기는 더 힘든 얘기죠. 천당이 아니라 분당이 좋은데요. 천당을 그런 식인데 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옛날에는 천당 가면 기가 번쩍 뛰가 왔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자 뭐라고 이야기해야 교회 나오겠어요?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이런 안락한 시대에 이런 AI 시대 IT 산업 시대 정말 편안하고 뭐 편안한 시대예요.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은 뭐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 믿기 좋더니 너도 예수님 믿어봐라 이 말에서부터 그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 매체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복음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하는 시대도 아니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하는 시대도 아니고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저는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우리 교회라고 믿고 있어요. 뭐라고 외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읍시다. 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변했어요. 나 은혜 받아서 새 생활을 해요. 나 은혜 받아서 내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세요. 그럼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 보세요. 저는 이것도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한국의 사회에서 그래도 그나마 뿌리가 남아있다면 은혜 받으세요 하는 거는 통할 거예요. 나 은혜 받았는데 당신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생각나죠? 너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교회 가자 그러지 마.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마. 이미 다 끝난 시대. 천당, 그런 천당 안 가고 이 땅에 더 좋은 거 한국 사람 더 잘하라. 남편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자식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김 집사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합시다. 예수 믿고 은혜 받자. 예수 믿고 은혜 받자. 은혜가 뭔데? 은혜가 뭔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은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은혜 왜 받아야, 왜 은혜 받으면 좋은지, 왜 은혜 받아야 되는지 딱 보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알아요. 은혜 안 받았지만 아무 소리 안 한 이유는 언젠가는 받기를 바라니까. 김권사도 은혜 받기를 바라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권사가 돼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박장로도 은혜 받아야 돼. 왜? 장로가 돼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 다 나오면 뭐합니까? 요새 교회 왜 나오는지 몰라. 천국도 못 가는데. 예수 왜 믿는지 몰라. 천국도 안 가는데. 그러나 그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뭐 받았다? 은혜 받았는 거예요. 은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를 몰라도 다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은혜 받으면 첫째,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달라졌습니까?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가 나를 지배하다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으시면 확 바뀌는 거예요. 모태신앙자들은 요거하기 싫어가 은혜를 안 받으려고 도망다녀. 왜? 세상이 좋아. 내가 은혜 받으면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이 봤어. 130년간.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몬사들 시대라. 잘 살라고 노력하는 판에 은혜 받으면 잘 살락하는 게 아니라 잘 믿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때 은혜 안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왜? 은혜 안 받아야 세상에서 잘 산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저 힘들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아도 잘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모태신앙 여러분들. 지금까지 도망다녔으면 이제부터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으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서울대를 간 사람도 은혜 받으면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사장 하던 사람도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가 나쁜가요? 좋은 거죠. 좋으니까 우리도 권하고. 그죠? 그 예전에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1등 하는 자식은 신학교 보내고 싶고요,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근데 서울대를 보낸 사람이 많을까요? 신학교 보낸 사람이 많을까요? 은혜 받았어도 너무 가난하기 싫으니까 우리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 은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씩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 번째 넘어갈게요. 은혜 받으면
자기 의를 버리게 됩니다. 자기 의로 살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바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완전주의를 버려. 은혜를 받아야 완전주의를 버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그때부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때부터 어느 게 좋습니까? 나 니한테 실수 안 하니까 니도 나한테 하지마, 이게 좋습니까? 그런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 자기 의에 충만한 거예요. 이 자기 의로 충만한 게 유교야. 유교. 예수 믿어도 유교식으로 사는 거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은혜 딱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유교적인 삶에 있는 한국인들이 교회에 나와도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은혜가 제대로 은혜 받지를 못해.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한다는 것은 자기 의를 버린다는 건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뭘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딱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지보다 나이 어려도 형님 할 수 있어요. 은혜 안 받으면 니 몇 살이야? 이래 나오죠. 근데 은혜 딱 받으면 아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나도 실수 막 하고 니도 나한테 실수 막 하고, 그래 살아가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영광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왜 네가 먼저 인사 안 해? 이렇게 하면 뭐 못 받았어?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의를,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돈 단위가 너무 크지만 옛날 제가 박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잡지가 나왔는데 저보고 글을 한 개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원고료를 받았는데 8,000원 주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83년 4년 초인데 그래도 원고료를 써요. 그럼 뭘 내야 돼요? 11조 내야지. 얼마 내야 돼요? 800원 내면 내가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 못 받은 거야. 우리 아버지는 학교 서울가에 계시면서 봉급이 나오면 봉봉, 세금, 거기다가 뭐 보너스 어쩌고, 아버지는 논쟁이 심각했어요. 세금 제하기 전에 돈으로 내야 되나, 세금 제하기 후에 돈으로 내야 되나, 29,850원 내야 되나. 은혜 받으면 3만원 내쁘죠? 찔려야 돼, 여러분 중에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 나도 그랬다니까. 왜? 그 정확하잖아. 하나님 정확한 걸 좋아하시잖아. 하나님 계산을 정확하게 합시다. 은혜 받으면 완전주의가 사라져.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29만원 받았으면 11조 얼마 해야 돼? 그렇지. 3만원 기본이지 당연히. 그런데 29,000원 하고 이러면 왜 못 받았다 지금. 물론 하다고 뭐 안 되는 사람보다 훨씬 신앙이 좋지.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바뀌는데도 그게 좋을까요?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받을 거예요. 많은 손해 보는데 그래도 받을 거예요? 그럼 10%가 더 많이 받아야.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아직 안 가르쳐주고 있는데, 받으면 열에 바뀐대 사람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예전에는 세상에 막 중시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내 것을 투자하면서 정말 귀중한 사람한테 투자하고 그래요. 막 삶의 방향이 바뀌고 돈 썸썸이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막 누가 밥값이 계산하나 싶어가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구두 메고 이랬는데, 은혜 받고 나오면 내가 먼저 내야지 싶다. 왜? 갚아주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쓰면은 그걸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나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 막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경쟁 시험만 막 화장실 간청하고 내보고. 나는 이제 딸리잖아요. 일단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들어가면서 그렇지. 내가 벌써
옛날에는 돈 맡기기. 들어가면서 카드 맡기고 돈 맡기고 저 테이블 모든 주간을 딱 끝내고 나올 때 나한테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저거는 내야지 어느 단계에서 내야지 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다 끝난 거죠. 게임아웃. 여러분 그래요. 제가 교육전사 처음 할 때 사례를 5만 원 받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영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뭐 기업체 사장 하던 분도 다 치우고 뭐 받았어? 은혜 받아가 어디 봤어? 신학교가 MDB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워낙 무지개다가 들어갔으니까 5만 원도 고마지. 근데 영어 선생 하다가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도 교회 가도 5만 원 받아. 근데 약간 부러운 건 있어. 돌아오기 전에 통장에 몇백만 원 가지고 우리는 그것도 없어. 술도 사야 되는데. 자, 5만 원 받으면 11조 얼마야 돼요? 5천원. 전도사가. 그래서 저는 2만 원 했습니다. 그럼 몇 배 바친 거예요? 4배 바쳤잖아. 11조 4배 바쳤잖아.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5만 원 받다가 2만 원 바친 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4배를 바쳤잖아. 그러면 여러분 5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바칠 수 있어요? 약간 주춤하네. 5천만 원 11조니까 2천만 원 낼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은혜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너무 재밌는 거야. 삶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야. 세 번째, 인생에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이게 다 가능하냐? 은혜 받은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어. 왜냐?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다 주니까 맡기니까. 왜 인생이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은혜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걱정 근심 다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걱정을 걱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근심을 근심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야. 감사함으로 주님께 강구하는 거야.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평안이 넘친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 내 속에 평안이 넘쳐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건 어떡할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 전 세계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쓸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죽자고 고생해가지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봤자 되는 것도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뭐 받아라? 근데 이제 저렇게 막 대놓고 하면 힘들어. 그래, 감사하긴 감사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도 많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도 많고 또 정말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천지 삐까리가 되고요. 은혜가 이리 좋다는 거 아시겠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10년 동안 유학을 어떻게 했냐? 뭐를 했어요? 은혜로 했지. 그거 뭐,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구체적인 게 뭐 있노? 은혜로 살아가는 거. 뭘 구체적으로?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살았어. 나는 할 말이 없어. 10년 동안 교회는 왜 그래 있었어요? 은혜로 있었지 뭘 누가
누가 있었겠나? 그래도 내가 요즘 강목사님을 지어드리지. 강목사님이 지켰다니까. 그걸 인정들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교인들도 대단하다. 어떻게 신들을 그렇게 있었지? 은혜는 있었지, 뭐. 여러분, 실력과 능력은 있었나요? 다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때로는 막, 그냥 오기로 있은 사람도 있겠죠. 이 목사님, 오나, 한번 보고, 끝까지 있어 본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교회로 모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 은혜를 전하자,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총동원 전도고 뭐고 프로그램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 너도 은혜 받아라, 너도 은혜 받아라, 은혜의 생활을 하자, 이거 전하고 싶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것도 확실한 은혜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 은혜 받았어.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해주시구나.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거 믿어준 사람은 뭐 받았다?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는 죽었다 카대 그래갖고 은혜 받은 거 아니라고요. 죽었다 카대하다고 내가 삶이 내가 살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대. 어떻게 그래 인간으로 오셔서 요셉의 아들로 나셔서 그랬다 할지라도 참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날 위해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 날 위해 피 흘리고 찢겼다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의 감사와 감격으로 넘친다 라고 깨달아지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위해 살겠어요? 예수를 위해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날리 정말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볼 남기지 않고 처절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찢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가 아까보다 계산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다고 인상 쓰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주님 앞에 막 교만을 부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받았을 때 또 은혜 받았죠. 연기가 열릴 때 또 은혜 받았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죠. 더 깊은 은혜를 받으셔야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 깊은 은혜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성서소망교회는 이름은 소망교회지만 내용적으로는 은혜의 교회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돼가지고 대구 지역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제는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는 그 단계에서 더 나갔고, 자매님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은 거 딱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딱 하는 거야. 자매님 은혜 받아보시니 어떻겠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더 좋잖아. 그렇죠? 자매님 은혜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마사지는 나왔는데 은혜는 뭐죠? 그래도 안 받아보시면 참 좋은데요. 마사지보다 더 좋을 텐데요. 교회는 그걸 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집사 보고 당신 은혜 받으 이렇게 하지 마. 그건 속으로 해야 돼. 속으로 화장실이나 그런 데 갈 때마다 주여 우리 남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주여 영달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다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은혜 받기 전에 완전 회를 더 받겠다는 거지. 속으로 하세요. 그리고 천보르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걱정거진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은 자매님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것도 좋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요. 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좋았었습니다. 나 은혜 받아서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나 은혜 받아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는 중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그게 1, 2, 3절이 있는데 그게 신앙의 단계지 않습니까? 1절은 뭐냐? 교회는 나와가 예수를 믿지만 은혜 못 받은 사람 이야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그죠?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정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하잖아. 의심하는 토마처럼 물어요. 이 의심하고 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뭘 못 받았나? 은혜 못 받은 사람. 교회 와가 늘 1절만 부르는 거예요. 의심하는 토마처럼 물었네. 예수가 진짜 머리로 들어가 알겠는데 이게 가슴에 믿어지지가 않네. 그게 1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교회 와가 다시 주를 만나야 돼요. 그때는 이미 내가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이야.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내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인생의 한계가 오고 내가 정말 주가 필요로 할 때. 잘 나가는 사람은 은혜 받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오거나 육체의 고난이 오거나 삶의 고난이 오거나 내 인생에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조용히 내 손잡아. 드디어 누구 만난대요? 주님 손잡아는 거야. 이게 뭘 받았다? 은혜 받은 거야. 그게 금요 기도회에 주여 하고 기도 드릴 때 방언 터지는 순간이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여 나도 한번 만나주십시오. 주여 나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막 간절히 외칠 때 어떤 자매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보입니다. 어떤 자매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어깨를 감싸더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무나 평안한 어떤 하나의 어떤 상태, 너무나 좋은 천국 같은 상태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 받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교만하거나, 은혜 받고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도 그래 은혜를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야야 예수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되더라. 야 친구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너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로 전해야 물 얻을 텐데, 지만 쏙 받고는 주여 이제 나에게 모든 걸 주세요 하고 지가 교만하게 나가면은 3절을 또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대로 살다가 또 깨져가지고 내가 이제 주를 만난 후로 죄악의 길,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이제는 뭐 할 때?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또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은혜 받기를 원해요. 집사님 은혜 받기를 원해요. 형제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자매님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근하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은혜는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불가항력이에요. 거절할 수가 없어. 나 은혜 안 받을래 할 수가 없어.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단다. 막 이래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보수 멈추면 안 되지만 일단은 은혜를 받고 가요.
자녀들도 초등학교 1학년들도 그런 은혜 받으면 나 목사 돼야 되겠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작은 공동체 오늘도 불러주신 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속속들이 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한 은혜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